여러분 혹시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데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어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앱, 또 더 많은 사진, 더 많은 파일로 우리는 가득가득 좋은 것들을 모이면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넘쳐나면 늘 또 무엇을 지울까? 사진을 지울까? 앱을 지울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못 지우고 끙끙거리죠. 저도 요즘에 이제 이게 꽉 차서 무엇부터 이렇게 지워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열어봐도 다 아까운 거죠. 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유물로 가득 찬 우리 안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비우라는 것이죠. 진정한 나를 위한 영적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밀어내면서 내 안에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 활짝 폈지만 피기 전에 몽우리가 지고 또 피고 또 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이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바쁘게. 열심히 우리가 좋은 것들이 세상에 좀 많아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물건들을 우리가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높은 자리에 정상에 올라갈 거야. 또 운동도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꽤 부러울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빈 항아리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이 나죠. 아무리 채워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나 물이 똑같이 있어요. 천국에도 물이 있고 지옥에도 물이 있는데 세상에 물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지옥에 있는 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더 힘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가 자유롭게 물을 마셔도 안 마셔도 흡족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갈증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은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말 다른 답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게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오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꽃을 살리려면 사랑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소유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특히 없는 사람들은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돈만 가득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갈증을, 너의 갈증을 채워봐. 너가 한번 신이 돼봐. 너가 한번 성취해봐. 그렇게 속삭이죠. TV 광고서부터 이것만 사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내가 가지면 순간적으로 행복해질 것 같아.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저 화장품, 저 옷을 구매하면 내가 신데렐라같이 이뻐질 것 같아. 우와, 저거 하면 내가 더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자, SNS는 어때요? 마치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만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좌절하잖아요. 아유, 저놈의 인간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것을 가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 요즘에는 얼마나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흐뭇하고 좋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요즘 아이들도 옛날랑 똑같더라고요. 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크지?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생일파티 때 근데 니네 집에서 할 거야 막 이래가면서 우리 집 커, 우리 집에 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크고 좋으면 아이들도 저렇구나. 차가 좋으면 요즘에는요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한지 니네 아빠 차 뭐야? 니네 아빠 뭐야? 자,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옛날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는 뭐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을 텐데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할 거면 안 돼. 저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네, 성과와 소유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가능할까요? 소유 성과 하는데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제 다 이뤘어. 이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뻐젓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놀래서 몇 사람이 달겨들어서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이 가질수록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짐을 받는데도 역설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허전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불편한 모습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풍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 분이 은퇴 후에 정말 굉장히 어떤 큰 회사의 전무예요. 그래서 지금은 큰 보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지금은 돕고 있는데 그 공백 기간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평생 앞만 보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만큼 열심히 산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10% 안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타이틀이 난 줄 알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인지 혼동이 와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직함도 물론 제 유명하죠.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지만 막상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 보면서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바빠서 못 나갔던 교회도 다니고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헤맸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얼마나 옆에 있는데 흐뭇한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텅 빈 가슴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니까 내가 세상에서 타이틀로 열심히 달려왔던 거 그 100번의 그 이상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도 앞으로 갈 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소유에만 집착하면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나이가 돼서 내려놓을 때 우리의 존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상 정상에 올라가 봐요.
다른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는데 나는 뭐야? 그렇지만 그분들도 허무함으로 가득 차고 통장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를 쫓는 사람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저도 수많은 방송도 저도 하면서 많은 지인들, 많은 인맥들을 제가 알잖아요. 정말 인맥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진짜 자유를 줍니다. 진짜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율법적 행위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사랑에 기초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낭망하잖아요. 어떨 때 이 자리가 좀 이렇게 텅 빈 자리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솔직히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모습이 뒤에서 이렇게 저의 이 뒤를 이렇게 밀으시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유모차 애들 타면 주님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미는 것처럼 세상에 조그만 이런 그 마차 같은 거기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이 뒤에서 그냥 가라고 밀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빵 터져서 계속 웃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사랑에 기초한 순종,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죠.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이빨을 닦으라면 오늘 안 닦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미워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씻거라. 정말 귀찮죠.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부모님이 하라고 했던 일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의 삶이 유익이 되었구나. 그 말씀을 따랐던 것이 기쁨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고맙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 말씀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 율법을 어떻게 지켜?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켜? 이런 것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완벽해서 사랑하나요? 단 한 가지 이쁜 짓을 하면 그 아이가 너무 이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꽃을 봐도 어린아이의 웃음을 봐도 여러분의 웃음을 봐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봐도 경이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오면 좋은 것을 봐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다 보니까 꽃이 너무 이뻤고 세상에 오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멀뚱멀뚱 저를 쳐다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저를 돌아볼 때가 종종 있어요. 아직 소녀 같아서 감성이 살아있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사야 5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 대부분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급할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죠. 물론 우리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켜요. 저도. 나도 모르게 회의하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했어요. 저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죠.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노란 라인을 지키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패역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신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다 돌아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요즘에 먹는 거 입을 거 풍부하잖아요. 간절함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도 없어지고 패역함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울면서 다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살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길을 열지 않고 정말 생명을 흘려보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전해야 돼요, 아버지? 울다가 또 위로해 주시면 웃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물론 다 맞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옆에서 우리 남편이 내비게이션 쫓아가다가 바다에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좀 잘 알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길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루 보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아니야. 길을 몰라도 내 멋대로 갈 거야 하면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좌회전하고 막 그래. 나는 내가 야 기계 말 듣게 생겼냐? 하면서 내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고집부리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직진하라고 하면 난 가고 싶은데 그러나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직진하는 거죠. 불면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아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주님이 야 우회전하라고 해서 주님이 우회전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 지금 거기를 가라. 저는 그런 사인을 종종 받았어요. 그럼 가보면 제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할까요? 그러면 마이크 잡아라.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저기서 뭐 하게 조용히 느낀 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단순한가 봐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서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때론 누워서 편안하게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기초한 사랑을 우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꽃을 갖다 놓은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이러하는 시어머니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어른이 있을 때, 기둥이 있을 때, 우산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적어도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당장에 불편한 것 같지만 유익한 것이 많다니까요. 그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꺼려하는 거죠. 나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고. 진짜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거기에 진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러나 그 생각은요, 자기가 멈춰서 있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이루어져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이, 그때 우리가 희열을 느끼면서 우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오늘 아침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신이었다라는 그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세계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펼쳐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죠. 큰 평화와 만족이 주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저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무엇을 쫓고 살고 있을까? 그래, 나도 부자가 되어버리라. 나는 소유물로 쫓아갈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 인생은 온데간데 이제는 내가 70 나이를 바라보면서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너무 인생이 허무해요. 아니에요. 지금도 영해요. 지금도 젊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그 빈 것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거할 때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자유롭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흘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소유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가 휘청거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순종의 옷을 입을 때, 그 순종의 옷을 입으려고 애쓸 때, 애기들이 옷 잘 못 입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려고 우리 주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계시거나 말거나 내 앞에 서 있거나 말거나 보이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더 가져라,
더 많이, 더 소유를 가져야지, 더 이뤄야지 막 속삭인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온 것은 내가 그래도 그 사랑의 순종의 옷을 입으려고 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울림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의 집이 되고 너의 평화가 되리라.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소유의 함정을 내려놓아라. 텅 빈 마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대로로 열려야지. 우리 교회도 윤택하고, 저도 윤택하고 여러분도 윤택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가장 풍요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계획으로 아무렇게나 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열심히 책임 있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죠. 바람이 불고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잔잔해, 편안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거예요. 아멘. 마치 강물처럼, 강물 옆에 있는 나무처럼, 물이 충분히 먹은 이 꽃처럼 천천히, 이 꽃은 시들겠죠. 물이 충분하면, 영양이 충분하면. 그러나 물 근처에 있는 나무는 푸르러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진짜로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싸우려고 하는 그 소유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충분히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 나는 충분히 복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그렇게 선포하면요, 이 찌들었던 마음이 확 펴져요. 아니, 꽃이 시들었는데 물을 딱 줘봐요. 그냥 꽃이 그냥 막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애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꽃이 살아난다. 어머, 너네들은 천사의 눈인가 봐.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꽃이 살아났어요. 꽃이 달라졌어요. 막 흥분해서 막 그냥 제 치마를 끝 붙들고 막 와서 보라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 그 삶은 곧 빛나는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의 헛된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책임 있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소유만 쫓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말씀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모범이 될 만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열어주셔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 편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자손들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